오늘 찬양대 헌신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조화로운 헌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제목에 찬양대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단어가 하나가 있죠. 뭐죠? 안 들리는데, 자, 조화입니다. 조화. 화음, 하모니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찬양대는 하나의 멜로디 라인으로 찬양을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죠. 우리 금방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의 멜로디로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대부분 찬양대 찬양은 여러 가지 화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면서 그 조화가 이루어져서 예배를 돕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할을 찬양대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대에는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조화로운 헌신,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조화를 위해서 찬양대는 연습을 하죠. 아주 노력을 많이 합니다. 대충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연습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연습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연습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야 되고, 그리고 정성을 쏟아야 되고, 목소리를 내어서 내야 될 정확한 음을 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물론 정확한 음을 내는 것이 다는 아닙니다. 찬양대에는 조화라는 말이 정말 잘 어울리고 그리고 꼭 필요한데, 그것은 단지 소리에만 이제 해당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찬양대 역할을 이야기할 때 흔히 이제 세 가지 역할이 찬양대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인도자적인 기능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적인 기능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선지자적인 기능이 이 성가대 찬양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인도자적인 기능은 무엇이냐면, 음악적으로 회중의 부족함을 돕고, 그래서 음악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적인 기능이라는 것은, 찬양대원은 음악을 수단으로 한 그 향기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악적인 기술을 통해서 회중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선지자적인 기능은, 구약에서 이제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였을 때 그 택함 받은 레위 사람들, 예를 들면 아삽, 헤만, 그 다음에 여두둔, 이런 사람들은 다 선지자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선견자다, 선지자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9세기에 이제 복음주의 전통 미국 교회에서, 거기서 찬양대의 역할은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파자였습니다. 즉 찬양대는요, 음악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또는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그런 선지자적인, 그 대언자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러한 역할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인도자적인 것, 제사장적인 것, 그 다음에 선지자적인 이런 역할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대입니다. 엄청나죠? 엄청 중요한 역할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찬양대에서 찬양이 전부가 아닐 수밖에 없는 거죠. 단순히 내가 찬양대 시간에 찬양을 드린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그래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찬양이 나오기까지의 그 과정도 참 중요한데, 예배 전 그리고 예배 중에, 그래서 찬양대원들이 갖춰야 될 자세나 그리고 표정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왜냐면요, 찬양대 위치가 여기잖아요. 여기 성도들과 마주보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찬양대의 표정이나 그리고 그러한 자세 같은 것이 사실은 굉장히 예배를 얼만큼 이끌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있었던 교회는 찬양대, 거기선 성가대라고 했는데, 성가대가 맨 앞자리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앉아 있고, 이제 찬양 시간에만 잠깐 나와서 가운데 찬양을 하고 다시 들어가는, 그러니까 다른 순서들 있죠. 묵도나 아니면 기도송이나 헌금송이나 이런 것들은 다 앉아서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럼 뭐가 좋죠? 다른 성도들의 눈을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상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덜 압박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찬양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뭐 앞자리에 있든지 여기 있든지 간에 나와서 이제 찬양을 하는 거니까 성도들을 마주보고 그 찬양 시간을 하는 거지만 나머지 시간엔 덜 압박이 있죠. 그래서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찬양대원들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한 가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앞자리에 있다는 것은 뭐죠? 설교자와 마주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한테는 별 중요하지 않지만 설교자한테는 굉장히 큰 반응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있을 때는 또 굉장히 가까웠어요. 이렇게 지금 떨어져 있지만 더 가까웠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의 표정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생생하게 다가와서 설교자가 찬양 성가대 그 앉아 있는 분들의 표정이나 반응들에 따라서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것들이 좌지우지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어떻게 보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앉아있는 분들이 아니면 앞에 있든 뒤에 있든지 간에 이 반응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예배 때 찬양대원들의 그 모습 자세가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측면도 중요하지만 이 헌신이라는 것, 이 조화라는 것, 이런 것들이 오늘 말씀에도 사실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찬양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체적인 사건을 다 읽은 건 아니고요, 일부분만 읽었지만 흔히 많이 아시는 그런 본문일 거라고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옥에 갇혔습니다. 갇혔는데 어떻게 하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옥문이 저절로 열렸죠. 그것을 보고서 이제 이 간수가 자살하려고 할 때에 바울과 실라가 그러지 말라고, 우리는 여기 있다고 그렇게 말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간수가 이야기하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였을 때 잘 아는 굉장히 유명한 그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 우리가 31절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간수와 이 간수네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즉 찬양을 통해서 옥문이 열리는 기적, 간수와 간수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라고 이제 찬양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이 본문을 흔히 얘기하고, 그리고 그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는데 오늘 말씀의 그 전체적인 형태를 살펴보면 이러한 기적은요, 예배에 있어서 찬양대의 위치와 헌신을 이야기할 때 이 찬양대의 위치와 굉장히 비슷한 형태를 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면요, 오늘 본문에서 이 찬양의 기적은 여러 가지의 조화가 이루어낸 기적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바울과 실라의 조화로운 헌신이 기적을 이룬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옥중에서도 찬양을 했는데 찬양하기 전에 찬양이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죠. 평소에 찬양을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 위급한 상황,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찬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찬양을 하기 전에 무엇을 하냐면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되죠? 많은 매를 맞습니다. 많은 고난과 박해 속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찬양을 하기 전까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찬양대와 마찬가지 비슷하다고 하였는데
찬양대는 어떻게 하죠? 찬양을 이제 주일 예배 때 중간에 하기까지 많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많은 고난이나 박해는 아닌데 정말 많은 연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성가대 찬양대 지휘자님이 너무 어려운 곡을 주셨어. 그래서 나 정말 부르기 어려운데, 그래가지고 혼자서 막 MR 틀어놓고 찬양 틀어놓고 연습하시는 분들도 또한 있습니다. 많은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로,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더해질 때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회중들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찬양대의 찬양이 보이는 기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찬양대의 찬양을 듣고 마음에 큰 위로를 받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치유의 역사나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 즉각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선교 하시는 설교자분들이 찬양대 그 찬양에 따라서 설교가 좌지우지된다는 이야기들을 사실 많이 합니다. 제 경험도 비슷하고요.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얼마 전에 1년 전도회가 오후에 헌신 예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같이 있었던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년 전도회 특송을 듣고 많은 성도님들이 마음 문이 열리고 그리고 저 또한 이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말씀과 아주 정확한 그런 찬양을 하셔서 그때 기억으로는 설교를 안 해도 되겠다는 이야기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에는 없었지만 1년 전도에 특송을 했던 곡을 설교 후에 같이 찬양을 부르고 함께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고개를 끄덕여 주셔서 감사한데 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찬양을 통한 기적이 그 이후에도 굉장히 형태가 비슷합니다. 찬양대의 찬양이 있고 나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듯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찬양이 있고서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바울과 실라는 간수와 간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 때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말씀에 보면 간수가 음식을 바울과 실라에게 제공하면서 그렇게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이 기적의 일들을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의 전심을 전력을 다하여서 드려지는 것과 굉장히 모습이 흡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찬양대는 분명히 헌신을 해야 됩니다. 목소리뿐 아니라 모습과 표정에서도 나타나야 됩니다. 예전에 아직도 기억나는 두 사람이 있는데 실명을 이야기해도 지금 연락을 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서 임호라는 분과 최나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두 사람의 찬양의 모습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은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호는요, 는 군복무할 때 알게 된 사람입니다. 다른 대대 군종병이었고요. 그래서 여단에 있는 종교 행사가 있을 때에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그 많은 사람들도 그 찬양하는 모습, 그 찬양하는 표정을 보면서 마음 문이 활짝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제 그 이후에 그 군종병과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대대에 있는 다른 병사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군 안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그 표정과 그러한 모습으로 군복무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그렇게 한다는 것을 보면서 평상시의 모습이 쌓여져서 그것이 찬양으로 드러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나은이라는 친구는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전국 어린이 캠프에 갔을 때 그때 앞에서 찬양 율동하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1000명이 넘는 굉장히 큰 캠프였습니다. 거기서 당시에는 3학년이었는데 그 친구는 금방 얘기했듯이 율동을 담당하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표정이 너무 기쁜 얼굴로 막 찬양을 크게 열심히 부르면서
율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친구에게 마이크가 없습니다. 마이크가 없는데 율동을 하면서 찬양을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율동이 단순한 율동이 아니라 거의 무슨 댄스 수준의 그런 굉장히 과격한 그런 율동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찬양을 열심히 부르면서 그렇게 그 율동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그 언니와 더불어서 그 자매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었는데, 부모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답니다. 그러던 중에 그래도 이제 하고 싶어서 열심히 많은 연습을 하고, 그리고 캠프에 올 수 없는 상황인데 부모님을 열심히 설득하고, 이 친구도 열심히 설득하고, 각 반 선생님이 열심히 설득해서 어렵게 이 캠프에 참석해서 율동팀으로 헌신한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보여지지 않는 시간 속에서 많은 수고와 많은 열심이 나타나는 것이죠. 찬양을 하면서. 그러면서 많은 은혜를 다른 분들에게 끼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찬양대의 헌신에는 분명히 목소리만 전부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찬양대에서 부르는 찬양 목소리가 만약에 내 목소리가 튄다, 같이 어우러지지 않는다, 그런 것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조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목소리뿐 아니라 다른 것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넓은 의미로 우리 교회를 살펴볼 때에도 교회 안에도 조화로운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만약 목소리가 크거나 목소리가 튄다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간혹 이제 모두가 불의한 상황이에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갑자기 계획을 빨리 바꿔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에는 혹시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에도 전체의 교회를 생각하고 지혜롭게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목소리만 크게 내서 내가 오라 그러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결코 조화롭지 못하기 때문에 결코 교회의 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는 혹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가대나 교사나 아니면 무슨 다른 것으로 봉사하거나 헌신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서는, 그래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나는 별로 그렇게 쓸모가 없어도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헌신의 모양이 다양한 것이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헌신의 모양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지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가대를 하지 않아요, 내가 찬양대를 하지 않아, 찬양팀을 하지 않아요, 교사를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분이 전이교회에서 헌신을 하고 있지 않다고 그 누구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드러나지만 않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고쳐먹고 더 열심히 다해서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나무로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이랬으니까 나무로 예를 들면은, 나무에는 가지가 굉장히 많죠. 나무에는 굉장히 가지가 많습니다. 어떤 가지는 굵고요, 어떤 가지는 길고요, 어떤 가지는 짧고, 어떤 가지는 정말 연약하게 얇은 그런 가지들도 있습니다. 잎사귀도 다 다르죠. 어떤 거는 되게 진하고 크고, 그리고 어떤 것은 볼품없고 작고 막 색도 별로 안 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잘 조화를 이룬 나무가 튼튼하고 그렇게 보기 좋은 나무지, 굵은 가지만 있는 나무가 조화로운 그런 모습으로 건강한 나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으면, 만약에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만 교회에 큰 헌신을 하고 중요하니까 없어도 되고 그래서 나머지가 다 교회를 없어진다, 빠진다, 다 나가버린다 하면은 그 교회는 결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교회 안에 필요하고요, 조화를 이룰 때에 그 교회에 아름다운 헌신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넓혀서 보면은 사실 교회에는 그렇기 때문에 좀 교회가 어색하신 분들, 그리고 교회가 좀 불편하신 분들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가족들이, 처음 나온 분들이, 방문하는 분들이 교회는 또 많은 부분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야 사실은 굉장히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다 착착착 너무 잘 이루어져요. 잘 돌아가. 그게 결코 건강한 교회는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사무실이 어딘지 모르고 화장실이 어디신지 모르고 예배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같이 있어야 옆에서 도와주고 함께 협력해서 이끌어가는 교회가 오히려 참다운 조화로운 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찬양대로 먼저 선다는 것은요, 이미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요, 찬양대의 역할이 예배 가운데서 앞서서 얘기했듯이 인도자적인 기능도 하고 제사장적인 기능도 하고 선지자적인 기능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시간도 들이고요, 노력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자신을 돌보기도 하고요, 그러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미 헌신이고 이미 조화롭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습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에게 귀한 영향력을 또한 끼치기도 합니다. 또한 또 마찬가지로 이것은요, 찬양대뿐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전한 봉사를 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요, 시간을 쏟고 그리고 정성을 쏟아서 다른 이들을 배려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께 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 조화롭게 헌신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일 줄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조화로운 헌신이 하나님께 기쁨의 헌신으로 드리는 그런 전위교회 우리 찬양대, 그리고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